요즘에 저는 저기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한 두세 명 있는 그런 회사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믿으니까 중심을 좀 잡고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에서 3절입니다.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다윗의 영적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다소를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하니.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거 읽으실 줄 아시죠? 다 인생입니다. 인생.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람이 있자는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둘이 있어야 된다. 둘이. 그래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셨을 때 혼자 보기에 독창한 것이 보기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돌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생자 이거 빼면 이거 뭔지 아세요? 소우예요. 소우. 소우자입니다. 소우자. 소가 이렇게 외주를 타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생이에요. 생. 나무. 아, 나무 때문에 안 보인다고? 네. 소가 외주를 타고 가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하는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과 빛에서 또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심 인물은 다윗인데 우리가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이 다윗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성경에서 이름이 106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위대하지만은 기적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다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윗은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차별을 당하면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불신했고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 세웠을 때 양을 치고 있었고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지도 않았었죠.
다윗의 형들도 대놓고 다윗을 또 무시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전쟁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볶은 곡식과 떡을 가지고 찾아온 다윗을 그 형이 네가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과시하기도 했었죠. 다윗의 어린 시절을 봤을 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충만했고 그런 삶을 좀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돌팔 매질 해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싸우고 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사울의 딸 미갈, 왕이었죠. 사울이 미갈과 결혼해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급격한 신분 상승을 경험을 했죠. 갑자기 양을 치던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따지면 갑자기 셀러리맨이 회장의 사위가 됐다든가 그런 것을 또 비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시기와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극과 극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런 경험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도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부정적인 기준이 되고 또 긍정적인 기준도 됩니다. 부정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고 긍정적인 기준으로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여호와 앞에 묻는 생활을 했고 또 그일라 주민을 구원할 때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또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음을 다윗의 또 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바닥에서 위로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인데 다윗 왕의 경우 이런 다윗 왕이 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네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준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높임을 받은 존재들이다. 또 둘째로 높임을 받은 사람은 좋든 나쁘든 영향력을 주게 된다. 셋째로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쉽게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네 번째로 다윗을 보면서 잘못에 대한 시인은 빨리 하면 할수록 관계 회복이 좋다.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준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높임을 받은 존재들이다. 다윗은 존재감 없이 양이나 치고 있던 8번째 아들이었죠.
근데 그 믿음으로 물맷돌에 던져서 그림 분리해서 이기고 왕의 딸과 결혼해서 신분 상승이 되었고, 그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걸 뭐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우리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갈 하루살이 인생이죠. 어쩌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차라리 낮이 말았던 것이 좋을 뻔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의 어떤 간증인데요. 30년 전에 35살의 막내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35살밖에 안 먹었었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대는데, 일반 교회 이제 장로 일을 하시던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느니만 못하다.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홍장만 하시던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 오랫동안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기로다. 모든 것이 헛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인생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장작불을 피울 때 그 불꽃 올라가는 거 다 보시잖아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좀 이걸 좀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 불꽃이 올라가요. 너무 가벼운 존재죠. 이 불꽃이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근데 불꽃이 그것도 한참 타느냐? 한참 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잠깐 타다가 그냥 사그라들거든요. 사람이 나서 고생을 하고 또 불꽃처럼 잠깐 타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희 어린 시절은 청소년 시절 그럴 때는 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워낙에 가난했고 산골 마을이었는데 남의 땅을 들여서 붙여놓고 우리 땅을 다 팔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집안일을 도와야 됐지. 항상 지게질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소 꼬리 베어서 와서, 처음에는 소도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새끼 소를 누가 줘서 기르면 다 키우면 이윤을 남기면서 파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죠. 주위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죠. 친구들은 항상 학교를 갔다 오면은 즐겁게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하러 가더라고. 그런 것도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집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를 고를 때도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집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고를 지원했어요. 돈 적게 들어가는. 그때 낙부금을 적게 내요. 그런 데서 지원해서 가게 됐고.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일들이 참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이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있던 저를 예수님을 만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생활이라는 게 제가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큰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둠의 생활을 했어요. 어둠이 마음이 어두웠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둠과 삶의 구덩이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저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희락과 기쁨의 나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구덩이에서 하나님 옆으로 높여주셨고,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그런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서 왕족이 되었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제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높이신 것을 봤을 때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아지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뭐 지금 세계의 왕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영향을 끼치죠. 당연히 이란의 그런 통치권자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것과 같이 성도들도 각 성도의 삶에서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도 왕의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부분에서는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이나 어머니 입시, 뭐 세상에서 복음의 대사로서 이제 역할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큰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작은 나라의 왕의 역할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가장이 된 사람은 한 집안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왕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크죠. 한 나라의 통치권자,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망이 좌우되듯이 한 집안의 가장의 결정은 한 가문의 명운을 바꿉니다. 어머니도 이제 왕입니다. 엄마나 아이들이 어린 시절 만들어지는 애착관계 형성과 사회의 정서적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왕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도 좀 전에 공부도 해보고 다 했는데 0세에서 12세까지 인지 발달 이론을 보면은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장성하기까지 엄마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영향이 장성하기까지 영향을 줍니다. 장성하고 또 성인이 돼서까지 거의 평생 동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사람 속에서 영향을 끼친 것도 왕의 지도력인데,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도 우리가 왕으로서 보여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또 왕은 폭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제 가졌잖아요.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이제 재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재창조된 우리는 직장에서의 행동, 가정에서의 행동,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옛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방심하면 이 옛 본성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옛 본성을 거슬러서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이 또 같은 성품은 또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또 알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언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리더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그렇게 영적 침체가 오는 것 같습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숫자나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그들이 아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그대로 있었더라고요. 온 군대는 다 보내고 리더로서의 위치를 좀 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전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랬더니 다윗이 항상 이렇게 그 군대 동료들 항상 함께 했었고 잠도 같이 하고 전쟁도 같이 참가했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12장 1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자만감,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알아서 밑에서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럼 2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어떤 것 같아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은 뭐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뭘 했게 하루 종일 내 자고 저녁에 깼을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좀 좋게 생각했을 때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잤나? 어떻게 했는데 1절하고 2절이 맥락에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는 결코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영적 침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적 침체 상태가 되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범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볼일 없던 양치기 소년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알아서 된 것도 아닌데,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윗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내 자신이 내가 이제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잊을 때도 있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까 이제 보이긴 하겠죠. 보이긴 하는데 그게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자기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이제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 두 개를 이제 포괄하는 사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 때 잠언 44장 23절에서 모든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것 생각할 때 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교훈이 좀 됐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데 다윗은 여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을 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은 몸이 원하는 것, 우리의 몸이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것,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것, 적당히 잡아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데 절제 없이 잡아먹고 놀다 보면 배고프고 나태해지고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 같아요. 그럼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어떤 물건을 잘 거르는 사람을 보고 안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만족이 없이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안목의 정욕.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또 더 좋은 것을 여기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안목의 정욕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이 침체되면 우리는 참 약하니까 사단의 전략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37년 한 40대였을 것으로 저는 추측하는데 30년 이상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0년 이상 됐잖아요. 주님을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가.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볼 때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할 때 사단이 던지는 미끼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단이 던지는 미끼는 수녀가 아니었어요. 수녀가 아닌 절세미녀 밧세바였습니다. 사단은 절세미녀 밧세바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나이 50 중반이 돼가는데 이렇게 눈길이 가요. 눈길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다윗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4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7절. 사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문은 제가 볼 때는 마음문 같아요. 마음문. 우리에게 있는 문은 마음문입니다. 문에 엎드려 있어요. 문에. 바로 우리 여기 마음의 문에. 셋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난 자지만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된 자입니다.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하고. 우리도 여호와께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가인 앞에, 다윗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엎드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문에 문 앞에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표현이 좀 그러는데 문 앞도 아니고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제가 우리를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되면 탐심이 생기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은 이제 영적 사망이 되고 가인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훈으로서 마지막 것은 잘못의 시인은 빨리 하면 할수록 유익함을 알게 된다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속히 시인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감추려고 했죠. 근데 이게 누가 뭐 말을 하면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잘못을 속히 시인한 게 참 이런 부분은 훌륭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치는 소년에서 벼락출세시켜 왕의 사이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본받는 게 아니죠.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때 높아졌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해준 거 아닐까? 그걸 본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높아집니다.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본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형제 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죠.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말하여 했을 때 요셉을 이제 노예상인한테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말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됐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도 자기 잘못을 시인한 후에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죠. 근데 아버지는 항상 용서하고 기다리고는 있었죠.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또 인정도 해야 되고 그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관계 회복이니까.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비단 우리가 뭐 성도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건 어떤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 선희 노이 또 소원이 얘기도 또 한마디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선희 노이가 우리 소원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나? 그때 그 애들이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길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길고양이가 이제 불쌍하니까 밥을 주려고 마트에서 이제 사료를 몰래 가져다 줬어요. 그거 이렇게 사지도 않고 그래서 돌다가 이거 슬쩍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가 가져다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집에서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하니까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 정말 아줌마한테 가서 글쎄 훔쳤다고 이제 가가지고 돈도 들고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돈은 안 받았지 그때. 마트 저거 아줌마가 돈을 안 받았어요. 용서해주면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실은 어린 시절 그런 몸이 또 훈련도 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노이도 구원받았고 선이도 구원받았고 소원이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원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자. 스스로 나태한 마음을 경계하고 어느 위치에 올라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자 이겁니다. 여기 시편 13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이 다윗이 참 범죄하기 전에 쓰여진 건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은 것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있지만 이스라엘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이 시편을 썼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달성에 살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전 것을 이렇게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주님이 크신 자리에서 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아이가 아빠의 보호를 받고 살듯이 그냥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리더는 앞장서야 한다. 이게 이제 교훈입니다.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져 따르는 용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혼자 평안히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리더가 앞장서서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제 성도의 밤에 내년에 바라는 것을 뒤에 써서 붙여놨는데 그거 어디로 다 치웠어요? 창고에 있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야곱처럼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밤새 씨름하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러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야곱이 원래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야곱의 삶이 달라진 것은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밤새 씨름했을 때 그 이후에 달라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내들하고 뭐 자식들 다 먼저 앞에 가게 하고 그랬는데 씨름하고 나서는 자기가 앞서갔거든요. 자기 식구들을 이제 뒤에 두고 그러면서 이걸 봤을 때 밤새 씨름했을 때 밤새 주님과 주님 붙잡고 씨름했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올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다리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 자백하는 삶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제 다윗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었죠. 또 이생의 사랑도 추가될 수가 있는데 유혹을 받을 때 주님께 자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1장 9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이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오길 바라고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잘못을 말할 수 있고 감추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중보자 되시니까 말할 수 있고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거리낀 것 없이 자백하면서 그런 자녀의 삶을 살면서 정말 빛 가운데 화평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 가지 이렇게 적용할 것을 했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리더는 앞장서야 되고 주님께 자백하는 삶 이게 적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